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귀뜸해 주신 바에 의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다투고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살인하고 이혼하고, 미국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다고 해요. 매년 100만 명이 이혼을 하기 때문에 잡지 구독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책 자체가 한 권이 이혼이에요. 가정이 휘청거리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국가가 휘청거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등산, 낚시, 골프, 노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거나 축구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거나 야구장에 있거나 농구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시간,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통닭 앞에 앉아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들, 믿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 믿음을 무너뜨리는 하찮은 행동들이 모두 다 바벨론입니다. 마스크 구하기 참 힘들죠? 누가 이런 세상에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더 어려운 국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툭하면 그래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보내주자,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아요. 마스크 구하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들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래 주민등록증 갖고 가야 살일까. 대단하죠. 어떤 사람이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인터넷을 뒤지는데 마침 마스크를 판다고 딱 떠들어요. 그래서 놓칠까봐 그냥 얼른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결제가 돼야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결제까지 딱 끝났어요. 이야, 참 성공했다. 그리고 마스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요즘 택배 기사들도 얼굴도 안 보고 가요.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요. 문을 열고 보니까 박스가 하나 있는데 아유, 마스크가 온대. 너무 기뻐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요 박스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꺼내봤더니 마스크팩이더래요. 마스크만 생각하다가 마스크팩을 판다는데 마스크인 줄 알고 주문을 한 거예요. 하긴요, 스마트라고 써놨는데도 마스크라고 보이더라니까요. 참.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갑부, 상위권에 있는 갑부들이 누구냐? 땅을 가진 사람? 아니요.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니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 아니요. 지갑에 마스크를 4-5장 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돈 지갑에 마스크 한 5장쯤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상위 갑부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상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호세아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종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도요, 삼손처럼 자기 유혹에 빠지거나 속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행이 좋지 못한 여인 고멜, 나쁜 소문이 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서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의 종을 보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생명에는 치명적입니다. 실제 아이들을 낳는데 2남 1녀를 낳고 도망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낳는 동안에도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랬습니다. 누구 자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에도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런 뜻의 이름들을 지어놓습니다. 아니 이게 비극 아닙니까? 비극.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여야 할 교회가 음란하여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낳는 자식들은 교인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 호세아 보고 네가 네 삶으로 내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해라. 보여주도록 해라. 호세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멜을 돌보고 또 돌보고 툭 하면 가출하고 돌아오는 고멜을 또 맞아들이고 또 맞아들이고 아이 셋을 낳고도 또 도망가서 노예로 팔려다니고 있는 고멜을 또 가서 사가지고 와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음란한 삶, 죄악에 젖은 삶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고는요, 그 길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세대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고멜입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변에 애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 애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 강변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매우 슬픈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울려서 살자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천지의 창조주는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우리와 어울려서 살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자.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술이나 마시면서 춤추며 찬송을 부르며 같이 어울려 살자. 제안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 있던 백성들은 정복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찬송을 술자리에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왜 바벨론 강가에 끌려와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든지, 전염병이 돌게 하든지,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하든지, 전쟁이 일어나 끔찍한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매를 드셨어도 도로 싸매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공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곳을 택하여 예배하는 성전을 삼아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내 눈을 이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겠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겠다. 홍매를 맞은 짓을 해서 맞았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닫히거나 메뚜기 떼가 창궐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겪게 될 때에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겸비하여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마. 물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절규했습니다. 애간을 불렀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찬송을 마음을 다해서 부르지 않아요. 형식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가증해요. 하나님께서 속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부지런히 나오는데 보이러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요즘 흔히 그러죠. 눈도장 찍으러 간다. 마음에도 없이 그냥 왔다고 하는 표시만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온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참 못 참아주겠다. 그 얘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잘못된 삶, 잘못 가고 있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못 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삶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문화, 온갖 사치와 음란이 가득한 세상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제의를 합니다. 같이 술에 취하자. 술자리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찬송을 부르자. 찬송에 맞춰 춤을 추자.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영국의 큰 교회들은 대부분 지금 맥주집,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미국에 잘 나가던 교회들이요, 지금요 청년들이 모이는 술집이에요. 술집.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하나님도 무능하시다. 너희를 지키시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사치와 향락의 신을 같이 섬기자.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자기들이 거듭거듭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기억하면서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복자들이 언제 폭군으로 돌변해서 죽일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말을 안 들을 때, 흥을 맞춰주지 않을 때 언제 죽일지 몰라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했던 슬픔의 노래 애가, 오래전에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미리 애가를 불렀습니다. 애가서 2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너무너무 애통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쏟으라는 겁니다. 얼굴이 물처럼 녹아지도록, 물쏟듯 쏟아지도록 그렇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포로들과 함께 살고 있던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36장 17절 이하입니다.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땅에서 뽑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 던져져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와서 기도하나,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는
고멜과 같은 교회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춤바람이 났습니다. 바벨론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교회의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게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편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7교회들은 공교롭게도 세대로자들이 주장했습니다만 이 7교회는 역사, 교회사의 흐름과 같다. 처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뜨거웠다가 점차 첫사랑을 잃어버려가던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맨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때의 교회 모습은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오시기 직전 내가 와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셨던 바로 그 시대의 교회.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교회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요, 문 안에는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가 무슨 뜻이냐면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백성, 군중,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케아는 말이에요. 말, 소리,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은 문 밖으로 쫓겨서 나가 있는 그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교회 모습은 이런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사람들의 음성만 웅성웅성해. 아니, 웅성웅성 정도가 아니에요. 싸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 라오디게아. 싸우는 소리.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창조의 근본이신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화자찬이에요. 자화자찬. 교회가요, 자화자찬.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죠. 교회가요. 우리는 부자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실제는 어땠느냐? 곤고해요. 굶주리고 있어요.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있어요. 가련합니다. 치근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가진 게 많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은 가난해. 눈 멀고 볼 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어요. 행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옷은 대부분 행실이거든요. 행실. 그래서 의의 세마포를 입는다 그럴 때는 의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행실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스스로 자기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다 됐다고, 완성됐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사실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첫째, 가난함을 면해요. 가난한 성도가 되지 말아요. 영혼이 빈곤해져 가지고요, 영양실조에 빠져 가지고요, 그래서 현기증이 일어나요. 비실비실해요. 일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지막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해요. 왜요? 영양실조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시련을 견뎌낸 용광로 속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몇 번이고 녹여졌다가 또 굳어졌다가 또 녹여졌다가 또 굳어졌다 하면서 불순물을 걷어내가지고 순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순금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스스로 부유하게 해라.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부유해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씻은 행동, 과거의 행동을 조금 물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혹은 퐁퐁이나 하이타이 조금 묻혀갖고 조금 닦아내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흠뻑 담가가지고요, 완전히 깨끗해진 성결한 옷을 입고 살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행실을 조금 바꾸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빨아버려야 돼요.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본 걸 보지 못하는 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진리에서 떠나 있는지, 뭐가 가짜인지,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는 아니냐? 찬송이 참 찬송이냐? 너희들이 즐겁자고 하는 노래는 아니냐? 그래서 교회 문을 닫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그만하라고 마스크를 다 씌웠어요. 앞으로 더 심한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이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는 고멜이 됐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교회는 바벨론의 충바람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이제 더 심한 일, 더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강권적으로 교리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빨리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광야로 도망쳐야 돼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중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임하십니다. 고멜은 치료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로 존경받는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치와 음란에 젖어 있던 고멜도 말끔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